죽었던 모든 것 다시 살아 숨쉬네. 그 아들 어둠을 비추시네. 주 행하신 일 우리 찬양하리. 이것이 우리 노래.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천년같이 나도 주 사랑 변찮네 영원한 그의 나의 반석 죽었던 모든 것 다시 살아 숨쉬네 그 아들 어둠을 비추시네 주 행하신 일 우리 찬양하리 이것이 우리 노래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경배하리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경배하리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이벤트 참여하는 모습 보고 또 큐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전도사님이 참 많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시간 갖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오늘도 유튜브 중계로 예배하게 될 텐데 변함없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이에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 마지막을 다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를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콧불소를 좋아해요. 정인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기린을 좋아해요. 기린이요? 네, 좀 키가 크시니까 기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재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강아지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구나. 자, 지금 보여주는 사진의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맞아요. 바로 양이에요. 양은 특징이 있는데 힘이 약한 동물이어서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은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배고파서 풀을 먹으려고 풀을 찾아야 되는데 풀을 잘 찾지 못해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양에게는 늘 양치기, 목자가 늘 양을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만약에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풀을 찾지 못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를 보고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라고 했죠? 목자가 있어야 풀을 먹을 수 있는 동물. 예수님에게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신 말씀은 마치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굶어서 힘들어서 아파할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당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은 병은 많이 고치셨지만 먹을 것을 나누어준 사역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다른 율법 학자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고 사람들의 가난이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들 무리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가난과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들의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점점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영혼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지금 이곳은 마을이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시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을 것을 찾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어요.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으니 근처 마을이나 시장에 보내자고 예수님께 말했던 거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3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아,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나누어 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10,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큰 액수의 돈이죠. 이런 돈은 제자들에게 없었던 돈이었어요.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농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장난식으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봐 라고 가볍게 던지신 말씀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정말로 제자들에게 이 무리 직접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0,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음식이고 너무나 작은 양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가 평범하고 작은 것이고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그 오병이어를 가져온 제자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41절,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기뻐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아 너희가 직접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수많은 무리에게 나눠 주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로 그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아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지금은 밤이 되어도 가로등으로 세상은 밝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영혼이 텅 비어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은 없고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어요. 날이 저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그 텅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선물하면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자, 따라하세요. 간증. 간증.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간증이에요. 자, 그럼 간증이 뭘까요? 간증이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로 간증이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누구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고 또 어떤 친구는 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간증으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특별한 간증은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간증은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오병이어도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이처럼 특별한 간증이 아니어도 평범해 보이는 간증이라도 괜찮아요. 몇 달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주니어 친구들 중에 간증 하나를 전도사님에게 보내온 글이 있었어요.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믿겨졌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전도사님에게 어떤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 이 간증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특별하지 않아도 어떤 기적적인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간증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평범한 이야기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있나요? 그 간증은 특별하든 평범하든 여러분의 오병이어예요. 그 간증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갔던 그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의 간증을 예수님께 가져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간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열망이 일어나게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오병이어는 혼자 간직하고 썩혀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간증이 있어도 그 간증을 썩혀두면 누구의 마음도 채울 수 없어요. 간증은 나만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의 간증이 평범하다고 해서 그 간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말 내 간증으로 될까? 정말 이 평범한 간증으로 내 친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의심을 접어두고 빨리 이 간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평범한 오병이어 같은 제 간증을 사용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간증을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니어 아이들을 볼 수 없고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 나에게 있는 간증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나라와 가정 가운데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니어 친구들 안녕. 주영쌤 하나쌤과 함께하는 광고 시간이에요. 다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주니어가 준비했지요. 우리 뉴스앤드 교회 유튜브 채널 매 주일 2시 주니어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거, 우리 다음 주도 2시에 만나는 거예요. 약속! 또 주영쌤 뭐가 있죠? 우리 주니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친구들 모두 큐티 잘하고 있죠? 이번 주에 특별 미션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를 성실하게 임했던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대표로 딱 한 명만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행운의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랑 전화를 해볼지 지금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하나, 둘, 여보세요. 내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6학년 국하은입니다. 아하, 국하은 친구. 우리 하은 친구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인형이요. 인연이요. 왜요?
귀여워서. 아, 내 친구가 받고 싶어하는 인형 돌림판을 맞춰 돌려볼게요. 우리 하은 친구가 돌려 돌림판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돌려 돌림판. 아, 아쉽게도 베스킨라빈스가 나왔어요. 우리 하은 친구가 원했던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은 친구 괜찮죠? 네, 우리 하은 친구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왜요? 영상 예배 싫어요. 아, 그래도 우리 하은 친구가 거기서도 예배 잘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주영 하나가 응원해줄게요. 하은 친구 화이팅! 자, 우리 하은 친구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우리 아래 다른 당첨자 친구들 이름 적어줄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우리 하은 네. 친구 안녕! 안녕. 당첨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주 더 많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함께 참여합시다. 아, 그리고 모두 코로나 잘 예방하고 있나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필수, 깨끗하게 손 씻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뉴사운드 주니어가 됩시다. 우리 잠깐 영상 예배 에티켓 보고 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주니어의 주영쌤 하나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주니어 사랑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